세상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남은 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학원비 벌느라, 밥 먹이느라, 대학 보내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오고 나니 어느새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반갑지만 그마저도 뜸합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고작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내 꿈도 접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도 미뤘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무엇인가요? 텅 빈 집과 외로움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 허무함도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집착에서 비롯된 희생은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희생한 것인데 그것이 집착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품었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자식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잘 챙겨줄 거야 하는 기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학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하고 아이가 시험 잘 보기를 바라며 절에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끈 말입니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자식 위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마음을 내려놓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자식은 나를 챙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용돈도 잘 안 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당신을 챙기는 것이 자식의 의무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키운 것에 대해 보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놓아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놓아주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했다 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면 고마운 일이고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도 줄어듭니다. 자식이 조금만 연락을 해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버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만이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떠나고 나니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면 앞으로도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도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독립해 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자식이 잘 자랐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운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의 사랑이 담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허무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자식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준 밥 한 끼 한 끼가, 당신이 해준 빨래 한 벌 한 벌이, 당신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자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준 것들은 사랑의 표현이었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투자라면 이익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소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자식의 작은 연락 하나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버렸다는 생각 대신 자식을 키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희생하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인내하고 나를 위해 희생할 차례입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챙기는 모습이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고 자식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이 자식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면 자식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순이면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자식에게 서운해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산책을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만 생각하던 하루에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자식 키우느라 버린 인생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며 배운 인생이 됩니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서운함도 없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면 기쁘고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희생하되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도 주세요. 자식에게 해줬던 것처럼 나에게도 잘해주세요. 자식의 건강을 챙기듯 내 건강도 챙기세요. 자식의 행복을 바라듯 내 행복도 바라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했듯 이제는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인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을 잘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칠 차례입니다. 그 새로운 장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어떤 이야기를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자식을 키우며 배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자식에게 서운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세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일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삶이 달라집니다. 자식만 생각하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이 더 이상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버렸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며 사랑을 배웠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줄 차례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고 사랑을 베풀었고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사랑받을 차례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서 사랑을 받을 차례입니다. 자식에게서 사랑을 바라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세요. 그것이 자식을 키운 세월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운 사랑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버린 인생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며 성장한 인생입니다. 이제 그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예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고 나 자신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강인함과 인내심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버렸다는 생각 대신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자식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